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소금처럼 좋은 제자입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신자는 많은데 제자가 적다고 합니다. 제자는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격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음이, 예수 따름이, 예수 배움이, 예수 닮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아니면 신자이면서 제자입니까? 본문은 좋은 제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길의 주제 속에서 제자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한 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삶이 아니죠. 거듭남은 생명길에 들어선 것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출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 성숙, 성화의 과정을 포함하죠. 본문은 신앙의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보십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 제자의 길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길에서 노중에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좋다,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길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를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의 길이고 제자의 길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단순한 무리가 아니죠. 단순히 믿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자기 희생의 길이요 순환과 섬김의 길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길은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길이죠.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이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죠.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존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말씀하기를 섬기시고 화목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 35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자는 섬기는 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대속적 순환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길에서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길에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토론 좋은 말이죠. 또 34절에 보니까 쟁론하였다. 서로 다투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과 서로 누가 크냐는 논쟁 가운데 그 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도사리고 있는 첫 번째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야망을 성취하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신앙을 빙자한 자기 중심적인 삶에만 집착된 삶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세속적 자기 성취와 야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자유는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세우는 이기적인 자유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구속 은혜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그 자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자유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을 통하여 받은 자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놀랍게도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누가 크냐라는 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무슨 사고가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대요. 그러나 성경은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강남 서초에 무슨 초등학교 선생님이 생일을 마감했잖아요. 어떤 학부모님 전에 나 누군지 몰라? 나 변호사야. 그런 전화를 받고 너무 시달려서 생일을 마감한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전화를 받았다면 나 추동교회 목사야. 변호사가 뭐 대단해? 똑바로 살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학부모는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변호사야. 여러분, 변호사가 어떤 직업입니까? 갑질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변호사는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섬기는 직업 아닙니까? 변호사가 돈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전문직. 정말로 연약한 사람, 대변하는 사람이 변호사 아닙니까? 그 사람 변호사 그만둬야 돼요. 이 유튜브로 좀 나갈 건데 이 설교를 혹시 듣는다면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안 살죠.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진 자유와 직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만 예수님의 제대로 산다면 세상이 밝아질 거예요. 세상이 건강해질 거예요. 이렇게 다투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고 사역자의 슬픔이고 비극입니다.
여러분, 다투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도 다툰다는 거예요. 자기 명예, 자기 영광, 자기 유익, 자기 성공에만 집중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의 모습은 좋은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 올바른 길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삶이에요.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정의하셨잖아요. 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끝이 되는 거예요.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친히 성육신 사람의 몸이 되셔서 끝이 되셨어요. 가장 비극 아닙니까? 최고로 낮아짐이 아닙니까?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 이건 가장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가령 식사를 할 때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먹도록 도와준 후에 먹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끝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성도님의 끝이 되겠습니다. 시작. 이 섬김의 삶은 36절에서 37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무의미한 천한 존재로 취급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란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유약한 자들을 말하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섬김과 돌봄을 받아야 할 가장 큰 필요와 관심을 가진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듯이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돌보는 섬김의 삶이죠. 이러한 섬김과 돌봄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니다. 본문 3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래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하며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래요. 이처럼 섬김과 돌봄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니다. 여러분, 섬겨보십시오. 내가 끝이 되어보십시오.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사랑 나누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으뜸이 되어지면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나 끝이 되고 낮아지면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니까요. 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니까요.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하냐를 가늠하는 척도는 그 사회가 유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돌보고 귀히 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똑똑하고 세력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중심이 된 사회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소자들을 중심에 둔 사회가 성숙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서울 강남 서초구에 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판검사를 지내신 분도요, 신이 장애인을 업고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인격 앞에 헌신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약자들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강남인 이곳에 살고 있잖아요. 아멘 안 하시는데, 내가 있는 곳이 강남이요.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지역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들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땅값이 올라갑니다. 왜? 살기 좋은 곳이니까. 이제 서울에서도 오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곳이 있나? 그렇게 많은 비가 쏟아져도 피해가 없는 곳이 전라북도 아닙니까? 살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22년 동안 지켜보니까 너무 살기 좋은 곳이 이곳이에요. 특별히 제가 살고 있는 원당동이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땅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보살피고 잘 섬기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진 자들과 배운 자들과 세력 있는 자들이 무식하고 연약한 자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회가 진정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사회이죠.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 추동교회는 어떻습니까? 소금처럼 좋은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왕이신 예수님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비천한 죽음으로 사랑의 본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내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에 가깝습니까? 이 땅에 가깝습니까?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 중 하나는 공동체에서 높아지려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은 서로 다투게 만듭니다. 이것은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제자의 삶의 걸림돌이 됩니다. 서로 섬김으로 세워가야 할 공동체를 도리어 무너뜨리는 불씨가 될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좋은 제자는 화목을 이루는 길을 걸어갑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보시면 서로 화목하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예정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로 또 화목함을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묶으신 화목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는 책임을 다하십시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가시면 화목만 하세요. 하나만 되세요. 마음을 같이 하세요. 화목을 이루는 좋은 제자로 살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끝끝내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교회 안의 반목과 분열은 불가피한 일이 아닌 교회의 본질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38절에 보면 요한은 파당적 이기심에 빠진 독선적이고 편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냐므로 금하였나이다. 얼마나 독선적입니까, 요한이. 요한은 거만과 아집에 사로잡힌 파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러한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다 넓은 관용과 연합의 정신을 갖도록 촉구하십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잘못된 모습은 자기 혼자만 제일 주님을
잘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독선과 아집을 버리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제자는 관용을 실천하면서 연합과 교제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내 방법과 성향에 맞지 않는다라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속 좁은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사실 한국 사람은 단일 민족, 단일 언어, 단일 문화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배타성이 몸에 익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만 봐도 평가를 해요. 여러분, 다름이 결코 틀림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다르다는 것은 결코 열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하시는 동남아시아 분들이 우리보다 열등한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일을 잘하셔요. 성실하십니다. 그런데 배타적으로 편견적으로 바라보면 그들을 어떻습니까? 열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우리는 열등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넘버원의 시대가 아니라 온리원, 독특함의 시대입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거예요. 독특한 개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평안하고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제자의 길은 독선과 아집과 시기로 물든 파당적인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용과 연합과 교제를 실천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이 사람은 비록 제자들의 몸에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되는데 요한은 배타적이었습니다. 어디 우리 예수님이 제자의 모임에 속하려고 그래? 이랬다는 거죠. 또한 요한의 주장처럼 자기들을 따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시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야 하나.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싸워도 금방 화해를 하는데 어른들은 한 번 싸우면 영원히 안 볼 것처럼 싸웁니다. 그래서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죄송한데 천국 가서 다시 만나. 그 인간 또 만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풀고 우리 화목하자고요.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시는구나. 예, 감사해요. 그 마음 갖고 계속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깨어진 세상, 나누어진 세상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가는 세상은, 머무는 곳은요, 깨진 것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잖아요. 그분의 가르침과 인격 앞에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깨진 것을 하나 되게 하세요. 하나 되게 하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냥 밥 몇 끼 먹고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깨지고 상처받은 세상을 여러분들이 치유하라고, 회복시키라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화목을 이루는 길을 걷기 위해 나 자신을 또 성찰하십시다. 내가 의롭다, 내가 잘났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 나 자신을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면전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해봐야 돼요.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가장 큰 원수는 내 속에 숨어있는 무서운 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서 금해야 할 것은 우리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입니다. 보면 43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죄 문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45절에 보시면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47절에 보시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여러분, 정말 금해야 할 것은 내 속에 있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이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뭡니까? 내 안에서 자라나는 이 죄를 발을 씻듯이 계속 주님 앞에 자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깨끗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이 아니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본문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49절에 보니까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눈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팔 하나 없는 것이 팔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제자의 길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철저한 회개입니다. 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날 누가 죄를 짓지만 누구나 다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해도요, 누구나 다 죄를 짓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 있고 천국 가는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원래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에게 월급 대신에 소금을 주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좋은 제자입니다. 이 소금은 좋은 제자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좋은 제자입니다. 귀한 제자입니다. 좋은 제자는 소금과 같은 존재예요. 소금처럼 좋은 제자는 사랑으로 섬깁니다. 관용과 연합으로 화목을 이룹니다. 이러한 모습이 없으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제자의 모습입니다. 맛을 잃은 제자들은 버림받습니다.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섬김과 관용으로 화목을 이루어갈 때 소금처럼 좋은 제자로 사는 거죠. 인생의 가치는 숨쉬는 횟수보다 숨을 멎게 할 만한 좋은 제자로 살아가는 횟수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기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왜 벼슬이 있는 거야? 이건 달기의 위험이고 권위를 상징하는 거야. 아빠, 왜 부리가 있는 거야? 적군들이 찾아올 때, 우리를 위협하는 무리들이 올 때 싸우려고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빠, 입은 왜 있는 거야? 위험한 일 만날 때 소리치라고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런데 아빠, 왜 우리는 닭장 안에만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내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때문에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문제고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 안에서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서 소금같이 맛을 내야 하는 것이죠. 서로 섬기심으로 화목하는 일을 이루심으로 좋은 제자로서 맛을 내는 소금처럼 좋은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